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느 천상계를 다녀온 꿈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꾼 꿈 내용이에요. 물론 꿈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제 마음이 그려낸 환영일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그런 천상세계를 그렸을 수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꿈으로 나타난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깊은 꿈이고 또 제 신심을 다시 더 다져주는 그리고 북돋아주는 그런 꿈 내용입니다. 지금이 백중 기간이죠. 그래서 백중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다라니 독송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어떤 경전을 읽어서 조상님들께 회향을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죠. 지장경도 일독을 했고 금강경도 있고 그리고 법화경을 한번 사경을 해서 회향을 했습니다. 사경을 했고 그 다음 날은 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무량의경을 독송을 했습니다. 무량의경은 법화 삼부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도 제가 무량의경을 독송했을 때 그날 밤 굉장히 신묘한 체험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꿈이 아니에요. 현실에서 체험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꿈입니다. 무량의경을 독송을 하고 잠에 들었는데 저는 천상계를 가더라고요. 제 눈앞에 천상계가 펼쳐졌습니다. 처음 나타난 장면은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정원이었습니다. 그 꽃이 얼마나 크고 탐스러운지 한번 만져보려고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키가 워낙 작은 것도 있지만 손을 뻗어도 꽃이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높은 꽃나무에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꽃이 얼마나 크냐 하면 세숫대야만 해요. 그렇게 크더라고요. 크고 이파리도 두텁습니다. 만져보지 않았지만 눈으로 봐도 알잖아요. 굉장히 두툼한 그런 이파리였습니다. 솜사탕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색상은 되게 핑크색 계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보리색 꽃도 좀 있었는데 주로 핑크빛의 아름다운 그런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런 감탄을 하면서 그 옆을 보니까 그 옆에는 채소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상추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상추 모양이에요. 근데 또 그 상추도 엄청 커요. 상추도. 그래서 무슨 상추가 이렇게 커? 하면서 저는 그 상추를 먹으려고 땄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에 따고 보니까 이 상추 이파리도 그렇게 두툼해요. 김부각이라고 있죠. 김에다가 찹쌀을 발라가지고 튀긴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과자 같기도 하고 김부각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의 상추였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좀 걱정을 했어요. 여기다가 내가 된장을 발라서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과자처럼 바삭바삭하고 부각 같아가지고 어떻게 된장 발라 먹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어느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나라에 아주 귀족들이 사는 집이래요. 근데 귀족들이 사는 집이라고는 하는데 화려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소박합니다. 마치 유럽과 동양풍의 집을 플러스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아주 고즈넉한 집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꽃이 피어 있고 초목들, 나무들이 우거져 있더라고요. 정원이 굉장히 우거져 있습니다. 그 집도 방이 굉장히 여러 방이 있어요. 여러 채가.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10분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 집에는 10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모두 수행자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꿈의 포인트는 수행자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1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다 일문권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문권석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계시고 꿈속에서는 꼭 총 4분만 봤습니다. 10분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제 눈에 보인 분은 할아버지, 그리고 어느 소녀, 그리고 그 소녀의 삼촌이라는 사람, 그리고 고모라는 사람, 그 4사람을 봤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방 안에 계셔서 볼 수가 없었어요. 각 방에서 수행을 하고 사시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수행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채소밭도 가꾸고 나무도 가꾸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이제까지 이 사바세계 지구에서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그 모습도 동양인과 서양인을 플러스해서 반으로 딱 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인과 동양인의 모습이 함께 들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양적이기도 서양적이기도 한 그런 모습. 그런데 그 미모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천인들이라 그런지 사바세계의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빛이 나고 용모가 너무나 빼어난 거예요. 수려하고 키도 훌쭉하고 특히 그 소녀는 단발머리보다 약간 긴 그런 원랭스 스타일의 그런 머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검은 머리였어요. 머리 색깔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쳐다보고. 그리고 소녀의 삼촌이라는 젊은 남자도 너무나 수려한 거예요. 후리후리한 키. 정말 수려하더라고요. 그리고 늠름하고 당당하고 기품 있고 고귀한 영혼들이라 틀립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인자하신 수염을 기르신 그런 모습이었고 고모님은 아주 후덕한 그런 여인의 모습인데 후덕한 여인의 모습인데 다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의상은 우리 고구려 시대 신라 시대의 그런 복장이 있죠. 그 복장 플러스 우리가 보통 제가 신도들이 입는 법복의 모습을 띤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수행자라고는 하는데 스님 승복은 입지 않고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또 제가자들이다 보니까 우리 제가자들이 입는 법복에 가까운 그러면서도 신라 시대의 그런 복장 사람들의 복장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는 옷들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려한 색상은 아니고 무채색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녀가 우리 사바세계로 말하면 한 고등학생, 여학생 같아요. 그런 정도의 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목탁을 들고 있더라. 그녀의 방에 제가 들어갔어요. 소녀의 방에 유독 그녀의 방에만 그 소녀의 방에만 들어갔는데 목탁이 작은 탁자에 놓여 있더라고요. 아주 간촐한 살림살이에요. 옷가지 몇 개, 장롱 조금 뭐 이런 게 있고 나무로 된 그리고 나무로 된 탁자 위에 목탁이 탁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주 크지도 않고 스님들이 치는 목탁보다는 작고 제가 갖고 있는 목탁보다는 크고 근데 윤이 반질반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녀가 말하기를 보살님 제 목탁 치는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목탁을 탁 잡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한번 쳐보라고. 이 천상의 소녀가 치는 목탁 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귀를 기울이는데 아쉽게도 그 장면에서 제가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천상의 소녀가 천상의 목탁으로 치는 그 천상의 목탁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아직 제가 복이 많지를 않아서 그거를 못 들은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날부터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몰입이 잘 돼요. 번뇌망상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나도 그런 곳에 태어나야겠다. 다음 생에 그런 곳에 가야겠다는 그런 강한 열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게 수승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 일문건석이 모두 수행자인 곳,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합니까? 다 수행하며 사는 그런 어느 천상계에 가고 싶다는 열망을 하다 보니까 번뇌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깬 그날, 며칠 전이죠. 저녁에 목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목탁이 평상시와 다른 거예요. 제가 치는 것 같지가 않고 누군가가 제 손을 빌어서 목탁을 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절로 손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힘이 안 든 거예요. 목탁 치는데. 어떤 목탁 산맥형에 빠졌다고 할까요? 그런 뭐 모다라니도 하고 금강경, 독경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술술술 나오면서 1시간 정도 목탁을 치면 사실 좀 힘들거든요. 팔도 아프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목도 안 아프고 참 묘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천상계의 그 소녀가 보살님 천상의 목탁 소리가 이거예요 하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들려주는 게 아닌가. 제 목탁을 통해서, 물론 제 목탁은 조그맣고 저렴한 가격의 목탁이기 때문에 뭐 소리가 아름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깽깽거린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도 그날은 그런 소리도 안 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참 좋더라고요. 참 묘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요즘 목탁 치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렇게 목탁 치면서 기도하는 게 힘이 별로 들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냥 연불을 하는 게 쉽죠. 목탁 치면서 하면 우리 같은 제가자들은 쉽지는 않아요. 전문 수행자도 아니고 쉬운 게 아니에요. 훨씬 많이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훨씬 또 기도에 몰입도 잘 돼요. 기도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 하면.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경전들 독경을 하고 또 잠자리에 들어서도 많은 선지식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잡니다. 들으면서 자는데 독경 소리도 틀어놓고 듣고 그렇게 잠을 정하다가 한 서너 시면 깨요. 좀 일찍 자는 편이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 천상계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또 천상낙이지. 서너 시쯤 깨웠을 때 얼른 또 깨자마자 독경을 듣습니다. 틀어놓고 핸드폰에서 틀고 들으면서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조용히 이제 그 독경 소리를 관하고 있는데 천상에 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런 세계에 또 태어나고 싶다. 그런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마음을 자꾸 갖다 보면 어느 날 죽을 수 있죠.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럴 때 덜 두려울 것 같아요. 죽음이 덜 두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천상계가 있다는 강한 믿음. 그리고 그런 곳에 태어나고 싶다는 강한 발언이 있다면 죽음이 좀 덜 두렵지 않지 않겠는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꿈입니다. 그 천상의 소녀, 할아버지, 삼촌, 고모, 그 네 분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기품 있는 모습, 그 소박한 생활, 수행하는 그 생활, 일문건석에 모두 수행하는 생활, 이런 곳에 태어나고 싶다. 그리고 남은 인생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고 싶다. 그런 곳이 뭐 청학동 도인촌이라고도 하죠. 아무튼 그런 세계에서 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갖게 됐고, 그래서 더 분발해서 제가 수행을 할 수 있게 그 꿈이 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좋은 것이죠. 비록 환상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세계가 존재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오히려 제 수행에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